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요. 일본 여류 작가입니다. 일본 여류 작가. 여러분에게는 아마 그분이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또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드라마로도 각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근데 그분이 쓴 다른 책이 있습니다.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길은 여기에. 자, 그분이 이 책을 쓴 이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자전적 소설이에요. 자, 그러면서 길은 여기에, 길은 어디에라고 하지 않아요. 길은 여기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길을 발견한 것입니까?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까? 발견한 거죠. 길을 경험하고 나서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담아서 이렇게 자전적 소설을 썼습니다. 그분은 1922년도에 홋카이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패전을 하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으로서 현실과 가르치는 교육과의 그 괴리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어떤 실망감에 결국 교직을 그만두고 떠납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고 이 척추 결핵이 찾아오면서 정말 그 질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전적 소설을 쓴 거예요. 길은 여기에.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정말 바른 길, 선한 길, 생명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길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죠? 도라고 그러잖아요. 도. 뭐 도 닦는 도 이게 아니고 길도. 물론 그 도도 그 도라고 말하지만 아무튼 길도 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가던 길을 멈추어 서라 그래요. 그리고 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자,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길에서 서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죽임당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멸망 직전의 유대 왕국. 자, 그들이 가던 길, 멸망의 길이었죠. 자, 그 길에 멈춰 서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걸까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좀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그리로 가라.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생명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우리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첫째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절제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로. 그래서 말씀은 절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제의 길입니다. 절제의 길입니다. 자,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리게 하고 절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길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전거 타보셨죠? 예, 자전거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자, 브레이크 패드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자전거 바퀴를 확 잡습니다. 그래서 그 마찰로 속도가 확 제어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 브레이크 패드가 어떻게 됩니까? 닳아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새 자전거 브레이크를 잡을 때 확확 잘 잡히는데 오랫동안 타다 보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서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립니다. 자, 끌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패드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끊어졌다 그러면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탈길에서 엄청난 생명의 위협까지 얻을 수 있는 사고를 당합니다. 자가용에는 브레이크 라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쇠로 된 라이닝이 있어서 이 자가용 바퀴를 막 조이죠. 그래서 그 마찰로 다 서게 하는 건데요. 역시 라이닝도 쇠도 답니다. 달다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통제가 안 돼요. 그럼 가서 받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브레이크 패드가 필요합니다. 자가용으로 하면 브레이크 라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브레이크 패드, 이 라이닝 역할을 해주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닳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있긴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해요. 살아 역사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이 절제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니 절제가 되지 않죠. 보암직도 하고 먹을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 나무 인자 해서 그걸 범하게 되죠. 그 훌륭했던 다윗이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여러분, 그 훌륭했던 말씀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왜 그 부하장수의 아내를 범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편안해지니까 그가 낮잠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패드가 닳아 없어지면 절제가 되질 않아요. 결국 욕망을 쫓아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포도나무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주우리라 그래요. 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1절 말씀에 말하는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적들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삼키고,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죠. 자, 그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바벨론 제국이 와서요,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잡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그러셨어요. 저들이 막 따갈 때 너도 광주리를 들고 가서 포도 송이를 따서 추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내 백성들을 몇 명이라도 건져내라라고 하는,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자, 이 명을 받았는데, 자, 예레미야가 10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로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듯이 말을 합니다. 자, 근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하나님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한들 안 듣습니다. 듣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가 막혔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반절에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것을 부으시겠다는데 이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여호와의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에 쏟으시겠다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까지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남왕국 그 아름다움을 우아함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보시고 하나님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움켜쥐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시온,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 멸망하게 될 것이, 그들의 가진 모든 소유는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13절 상반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을 부려요? 탐욕을 부린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포도송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왜 다 바벨론 제국에 가서 다 따가게 될 것이냐?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 그 욕망이죠. 욕망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자, 뭐라고 말씀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자, 왜 사람이 멸망하게 됩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이 지어되지 않으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던져요. 왜 그들은 그 탐욕을,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을까? 왜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을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자, 그 까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10절 말씀에 아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죠. 하나님 내가 전한들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말씀을 버렸기에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기에 더욱더 욕망을 쫓아 살게 되고 욕망을 쫓다 보니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욕심 많은 개 이야기 아시죠? 예. 개가
어디서 뼈를 얻었다 그래야 될지 고기를 얻었다 그래야 될지 아무튼 큰 고기를 하나 물었어요. 이야, 오늘 신나게 먹어야 되겠다 하고 시냇물을 건너가는 다리를 건너가다 시냇물 밑을 쳐다보게 됐는데 그 밑에 또 한 마리의 개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개가 뭘 물고 있어요?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물고 있는 고기가 내가 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데 물에 굴절돼서 보이는 것은 훨씬 더 커 보이죠. 그 순간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와, 저것도 먹고 싶다. 내 건 내가 먹고 저것은 빼앗아 먹고. 이런 욕심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순간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멍 짖습니다. 멍멍 짖으면서 그거 내놔! 내 거야! 하는 순간, 멍하는 순간 고기가 어떻게 돼요?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과해서 자기 물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개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개가 믿음이 있겠느냐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솝 우화 개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읽으라는 건데 만약 이 개가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순간 와, 저건 먹고 싶다. 내 거보다 더 큰데? 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자, 내 안에 탐심이 생기는 그 순간 이 개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개에게 들렸다고 한다면 멍하면서 짖을 수 없겠죠. 제어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또 들려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족, 만족하는 것. 아, 나는 이거 하나 있는데 넌 그거 먹어라. 이 말씀이 들려오면 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욕심이 또 생겨요. 근데 또 말씀이 들려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와, 이 말씀은 내게 있는 것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 욕심을 버리게 되죠. 또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일어날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 안에 욕망, 우리 안에 탐심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절제애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절제의 길이다. 자, 이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정직애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직의 길이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정직의 길입니다. 정직의 길입니다. 자, 말씀은 우리를 정직으로 인도하지만 욕심은 어떨까요? 다스려지지 않는 욕심은 거짓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게 되고요. 그러다 거짓의 노예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왕 하면 누굴 뽑죠? 아합을 뽑습니다. 아합. 아합이 저 북쪽에 있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세벨은 바알 신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온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아세라 신앙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그들의 딸 아달랴가 남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면서 이 죄가 남하고 유다까지 오염시키죠. 그래서 이 독버섯처럼 이들의 죄가 쫙 퍼져나가는데 가장 악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 자, 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요. 그들이 궁전, 사마리아 궁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 겨울에 거할 겨울 궁전을 따로 저 이스르엘에 세웁니다. 자, 겨울 궁전에 가서 거하는데 그 겨울 궁전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야, 네 포도원 나 줘. 그럼 내가 내 포도원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입니다. 이것을 왕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괴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요 끙끙을 앓습니다. 와, 저놈이 하면서. 그때 이세벨이 뭐라, 당신 왕 맞아? 하면서 이세벨이 악을 꾸미죠. 동네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요, 거짓으로 나봇을 모함하고 나봇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의 땅을, 포도원을 빼앗았던 거예요. 자, 저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 짓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들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그 싹 생명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남왕국 유다의 그 아달랴 그 자손까지 싹 하나님께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 심판이죠. 무엇입니까? 거짓을 행했는 하나님, 그 거짓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 욕망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거짓과 타협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자,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느냐? 자, 그것은 그들이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랬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자, 다 탐욕을 부리고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곧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백성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평민들이나 할 것을 다 같이 다 탐욕을 부리고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짓을 행합니까?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다 탐욕을 부리고 다 거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거짓을 행합니까? 이어지는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성직자잖아요. 여러분, 성직자는 그 사회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직자나 일반 백성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성사태를 겪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목사나 성도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유다가 멸망할 때 그랬습니다. 성직자가 마지막 희망인데 성직자가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래요. 백성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근데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며 귀찮게 여겼던 죄.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상처가 그렇게 깊고 그 병이 그렇게 중한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평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멸망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실상,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 선지자, 이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그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쳐요. 그 주머니에 그 손에 무엇을 쥐어주면 샬롬을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쥐어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한다 그럽니다.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서 탐욕을 부리는 거죠. 이게 당시의 성직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 말하기 거북한 불편한 그들의 죄, 백성들의 죄, 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샬롬, 샬롬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만이 거짓이 아닙니다. 마땅히 말해야 되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것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이 백성을 더욱더 죄에 빠지게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적해서 잘못을 깨닫게 해야 돼. 그 결국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괜찮아 평강 샬롬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가 병들게 되고 결국 남왕국 유다는 그 죄가 골마 터져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곧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거짓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탄은 누구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 그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들은 말씀을 쉬 달아나게 합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욕망으로 거짓과 타협하게 하고 거짓을 행하게 하고 죄에 죄를 더하다가 망하게 하는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절제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정직애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말씀이 인도하는 이 진리 가운데 정직애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의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평강애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함께 따라합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집에 한 권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가지고만 있어야 될까요?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성경 한 번 읽으면 철로 역정 한 번 좀 읽어보세요. 자,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장차 망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길을 가다가 담을 터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허레라고 하는 포멀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히포크라스, 위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자, 거칠게 하는 사람을 말하죠. 외식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성경책도 들고 다녀요. 자,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 이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허울과 그리고 위선인 자예요.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자, 그런데 존 버녀는 말하기를 담을 터넘었는데 그들의 손을 보니까 두루마리가 없다 그래요. 자, 크리스찬이 거기에 이르기 전에 어디를 지났다 그랬어요? 십자가 언덕을 지납니다. 십자가 언덕을 지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그 언덕을 향해 기어 올라가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데 그동안 그를 그렇게 힘들게 짓눌렀던 등에 있던 그 무거운 짐이 그 순간 벗겨집니다. 자, 그 짐이 어떤 짐이에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 짐을 그렇게 벗어보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던 그 죄의 짐이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순간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세 명의 천사를 만납니다. 첫 번째 천사는요, 크리스찬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선언을 해줘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천사는요, 그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는요, 그의 손에 두루마리 성경을 쥐어줍니다. 할렐루야. 이 두루마리 속에는요, 인봉되어 있는 그 속에 열쇠가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열쇠죠. 자, 이것을 손에 들고 이 크리스찬이 계속 길을 가다가 담을 터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요? 허례와 위선. 이들은 십자가 언덕, 이것을 피해서 담을 터넘어왔던 자들. 그들의 손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루마리가 없다라는 성경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셋이 함께 천국을 향해 길을 가는데 그들 앞에 커다란 산이 나타납니다. 그 산의 이름은 고난의 산이라는 거예요. Hill Difficulty. 자, 근데 고난의 산의 직면에 다다랐을 때 세 갈래 길이 펼쳐집니다. 길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앞으로 곧게 난 좁은 정상을 향해 가는 가파른 언덕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양옆으로 넓고 평탄한 길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 크리스찬은요, 이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좁은 길, 그 가파른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 허울과 이 위선은 그 크리스찬을 바라면서 욕을 합니다. 흉을 봅니다. 바보. 왜 좁은 길로 가? 저렇게 험한 곳으로. 자, 이 넓은 길을 냅두고 어차피 가면 저 뒤에 끝에서 만날 텐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는 있잖아요. 일로 가나 돌아가나 만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흉을 보면서 자기들은 넓은 길, 큰 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존 버녀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자, 그들이 택하여 가는 그 길에는 위험과 파멸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이정표를 봐요, 못 봐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갑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길을 가다가 존재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존 버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나를 겸손히 낮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정말 믿음과 인내와 절제가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 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은 넓은 길로 인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 길의 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고난이 따르는 것 같지만 이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요. 너무너무 평탄하고 형통하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위험이고 파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랬어요. 가던 길 바쁘다고 막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삽니까? 잠시 멈춰서라는, 그래서 좀 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그 길의 끝이 어딘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옛적 길, 네가 버린 그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돌아서서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으리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곧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길은 생명길이요 평강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자, 그들의 대답이 16절 하반절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평강을 얻으리라는 싫다라고 하는, 그 길로 안 가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자, 그들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래요. 생명길로 가라라고 하는데 가기 싫다라고 말하고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대는데 듣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리니?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결과 무엇이냐?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들이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하나님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이 백성은 누구예요? 큰 길, 넓은 길, 평탄한 길을 택해 가고 있는 그들이죠. 그들 앞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장애물을 두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넘어져요? 자식들도 함께 넘어집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 길을 가면서 깨닫질 못하고 자식들을 가르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넘어지는, 나만 넘어지는 내 친구 이웃도 다 같이 함께 멸망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그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넓은 길, 편안한 길,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막 지름길로만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쉬워 보이고 그 길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이, 성공을 보장해 줄 것 같이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은 멸망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당장 고난이 따르는 것 같지만, 당장 희생이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을,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의 길, 생명길이다라고 하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미우라 아야코를 이야기했습니다. 길은 여기에, 길은 세상에 있는 것 아니고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스스로 자기의 목숨까지 끊으려 했던 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길은 여기에, 자, 이것을 그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13년 동안 투병을 하다 일어납니다. 13년의 절반은 움직일 수 있어요. 나머지 절반 6, 7년은요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그 병이 중했어요. 자, 그때 5년 동안 매일같이 기차를 타고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그를 격려해주고 살 소망을 주면서 간병을 해줬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잘 쓰니까 그 글을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찾아와서 계속 그를 위해서 간병을 합니다. 5년 동안 손 한 번 잡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살펴줍니다. 그래서 그 병을 이깁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일어납니다. 1959년도에 이들 둘은 결혼을 합니다. 2살 연하의 남편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남자는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좀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생활에 도움도 없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조그마한 잡화점을 차립니다. 가게를 하나 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정말 트럭으로 물건을 떼어야 할 정도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 미우라 미스요가 이 아야코에게요, 물건 드리는 것을 줄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건너편에 가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건너편에 있는 가게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단 둘뿐인데 우리는 망해도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내가 월급으로 우리 둘은 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저 집은 자식들도 많고 부부가 다 같이 그 가게에 매진하고 있는데 저 집은 망하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물건을 너무 많이 떼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는 아니잖아요. 건너편은 가게가 경쟁자일 뿐이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생각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서 떼어오는 물건의 품목을 종류를 빼는 거예요. 일부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찾는 사람 어디로 인도해요? 저 건너편 앞집 가게로 가시면 거기 있습니다 하면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럼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리석은 자죠? 자, 그렇게 하는 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수입이 줄어들죠. 자, 수입은 줄어드는데 늘어나는 게 있어요. 뭐가 늘어날까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손님이 이제 점점 적게 찾아오니까. 자, 늘어나는 그 시간, 자투리 시간에 이분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투리 시간에.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빙점입니다. 빙점. 1964년도 일본 아사히 신문 소설 공모전에 당선이 되고 1천만 엔의 상금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 상금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빙점으로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생명길이고 평강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길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길, 이 절제의 길, 이 정죄의 길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생명,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